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타이밍 위에 하나님이 있다입니다. 타이밍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본문은 지금 기한과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어떤 방향으로 일이 벌어져 가는 기한들,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들 가운데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어떤 찰나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퀄리티 있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지, 행동을 해낼 수 있는지가 아니라 때로는 얼마나 좋은 타이밍을 잘 붙잡을 수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타이밍을 잘 알려면, 이 타이밍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있던 일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던 일들까지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우리가 잘 그 순간에 분석해내고 붙잡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에 일은 도무지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분별하려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여보려고 애쓰면서 좋은 타이밍 잡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노고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신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류들은 타이밍을 잘 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서 언제든 그런 타이밍이 오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마치 신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신화처럼 생각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인생의 모든 타이밍을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투자자 하면 워렌 버핏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채원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투자 밸류 자산 운영의 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증권가에서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뭐냐 하면 바로 내일 주가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 주가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 평생 주식을 했지만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바로 내일 일이 어떠할지도 전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투자에 대해서, 좀 주식에 대해서 배운 분들은요, 투자 회사 운영할 정도의 자본이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그냥 주식이 폭락할 때를 잘 분별해서 안전한 주식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기다리면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라고 하던 그때 뒤에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7년도에 뭐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파산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가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큰 회사가 파산하니까,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때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뭐예요? 지금이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밑바닥이 있고 더 밑바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올바른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타이밍을 좇는 인생은 평생 애쓰며 집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들에게는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타이밍들,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총 28가지에 대해서, 여러 기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타이밍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여러 타이밍들에 대해서 소개는 하면서 문제는 뭐예요? 어떤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인지, 어떤 타이밍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결정하는 기준들에 대해, 그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먼저는 타이밍 뒤에 있는 그 타이밍을 결정하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만의 기준, 우리들만의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번을 떨어지면서도 계속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계속 떨어져도 고시 공부를 접을 타이밍을 자꾸 놓쳐요. 이번까지만 해야지, 아깝다, 내년에 또 해야지 계속 이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노력한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취업난인데 정작 시험 준비 말고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백수 같아 보이지만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고시생, 시험 준비생, 기특하다고 여겨주고 애쓴다고 칭찬해 주니까요. 격려해 주니까요. 인정해 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고르거나 혹은 지금처럼 놓치거나 할 때 우리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이면에 있는 우리만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피하고 싶은지, 뭘 얻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들을 우리들은 결정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예시는 뭐였습니까? 뭔가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자꾸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히 지양해야 할 영적 게으름입니다. 여기서 교훈 하나 얻었다. 그렇지, 역시 게으르면 안 되지. 게으름은 나쁜 거지.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지 이것만, 이런 성공의 법칙, 근면성실하자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전도서는 그렇습니다. 정반대로 모든 일을 지금 즉시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옳습니까? 대체적으로 옳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여자가 아니면, 이 타이밍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절호의 타이밍이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과도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 이거 역시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번 겁쟁이의 마음이거나 반대로 과도한 확신 가운데 주님의 오케이 사인을 얻으려고 때로는, 그러니까 주님께 타이밍을 알려달라고 우리는 예배를 나오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우리 안에는 우리만의 기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과 성공에 대한 욕심, 편안한 삶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기준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숨겨놓은 기준들에 대한 원함과 바람을 가지고 그것을 들어주기를, 그것을 붙잡을 때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때로는 그런 기도가 되고는 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더 골몰하면, 더 집중하면,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중요한 문제를 갖다 놓고 너무 분석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가까이 보고 마음이 가까이 오고 눈이 가까이 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이거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고. 이러면 이게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안 되죠. 전체를 못 보죠.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위의 분위기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는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시야는 좁아지고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자꾸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내가 바라고 맞지 않는, 혹은 내가 피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것이 형식만 기도로 돼서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은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 피하고 싶고 하나님보다도 더, 이게 더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높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자꾸 자기에게 열심을 바치도록 유혹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도 피하고 싶고 때로는 너무도 갖고 싶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매료시키고 그것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것에 매진하면 일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왜 그래요?
실제로 노력과 열심을 투여하고 있습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 우상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열심과 힘들이 거기에 투여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고 나서도 자꾸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게 돼요. 그것을 자꾸 하나님보다 더 높게 놔두게 돼요. 왜 그래요? 과거에 잘못된 기억, 잘못 학습된 기억, 내가 이렇게 노력했을 때 전에 됐는데, 이런 잘못 학습된 기억들이 자꾸 그것에 매몰되고 붙잡고 있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부터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교훈은요,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용점이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타이밍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모든 인생의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지금 전도자는 1절부터 13절 앞까지 쭉 진행하다가 지금 결국은 뭘 깨달아 알았다고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시종을 처음과 끝을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해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행사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전도자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과 내가 치러야 할 대가와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두려워하는 바이었는데, 혹은 나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었는데, 나는 이것들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는데 주님 이러면 안 되는군요. 이제는 내가 경외하는 대상을 그런 것들로부터 돌려서 주님으로 향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전도자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기준들, 바람들, 인간적인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사실 누구나 리스크 지기 싫어하고 고통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이 모든 타이밍을 주관하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순간에 닥쳐오는 고통도 여기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굳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쫄리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지도 않고 여유롭게 지혜로운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15절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도무지 스스로는 미래를 잡을 수 없는 것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 것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좋은 타이밍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 내가 이미 과거를 망쳐왔기 때문에 나의 현재에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밖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 심지어 아쉬움으로 지나가버린 그 과거조차 다 활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삶의 경의와 기쁨을 우리는 드디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야고보서인데 빌립보서로 올려드렸나 봐요.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그런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장사를 하고 몫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인터넷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거기에서 잘 팔리더라,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수 물품이 필요하겠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지금 저 도시를 갈 타이밍이다 하고 주변에 돈을 다 끌어 모아서 물건을 사서 그 도시로 가면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1년 뒤를 예측해서 장사를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확신으로 인생의 타이밍을 결정하면 그것을 운에 맡기게 되는 것이고 망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교훈은 무엇입니까? 돈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다는 안 되죠.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 너네 잠시 살아가다가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데 왜 자꾸 니들이 하루 뒤의 일도 모르면서 니들 멋대로 뭔가 예측하면서 살아가니?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보장하시지 않겠니?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거 솔직히 좀 내키지는 않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의 뜻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억측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선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자랑이 무슨 자랑이겠어요? 지금 문맥의 흐름에 따르면 예측하고 내가 예측을 잘한다, 이익을 잘 볼 수 있다, 가서 그렇게 하는 그것에 대한 자랑을 벌이라는 거죠. 니네가 과거에 그렇게 해와서 경험이 있고 어떤 감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 감이나 그 경험이나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시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너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경험을 활용하실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내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하나님이 일이 이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업으로 돈을 벌든 못 벌든 사실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나오게 하는 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낼 수 있냐가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결과를 못 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타이밍이 내 손 안에 있다는 이 생각 자체, 내가 감이 뛰어나다, 내가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다, 나의 기준은 명확하고 난 이렇게 살아와서 성공을 해왔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부터 조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약간 교만해져 있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기준이 복음적이냐?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냐?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가시는 은혜의 계획을 반영하고 있냐? 주님이 그래서 이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 경험이나 감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멈춰 서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좀 내키진 않지만 거기서 잠시 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냐? 이것이 진짜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 영광 올려드린다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적용되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의 안에 있는 기준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남들을 바라보는 눈을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철저히 파헤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타이밍, 불안해서 타이밍을 재고만 있거나,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 상태에 있거나, 일을 미루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지나친 자기 확신 가운데 있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가운데, 그런 상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다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일의 시종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일의 시종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것을 붙잡아 나가는 이 과정들은 사실 현실만을, 지금 순간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생존을 위한 욕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위험해 보이면 물러서고 싶고, 때로는 뭔가 초조하면 빨리 뭔가 해결책을 내고 싶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내가 도약을 하고 싶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생존 욕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의 시종을 모르니까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붙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러시거든요. 주님도 고난받을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분은. 그런데 그때가 닥쳐오니까 어때요?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때를 알고는 계신데 정확하게 그것은 성부 하나님만 정확한 때는 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가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그냥 없어지기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고 끝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대로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죽기까지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로마의 병장들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때가 왔도다. 죄인들에게 팔릴 그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담히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경외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요,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이 가능하려면 주님만을 붙잡아야 함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어떻게 받으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과가 없어 보이는, 결과가 안 날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내가 저 십자가를 지려고 나서게 될 때에 나의 어떤 기본적인 동물로서 생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 인간적인 욕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지만 따라가게 될 때에, 그때에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만이 내 삶에, 내 의지와 내 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예수님의 능력만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도구로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좋은 때가 언제인지 불안해하며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혹은 이때가 바로 그때라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인간적으로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주님이 다루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